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빗대어 충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차를 몰고 갈 때 가보지 못한 먼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길을 내비게이션이 한 번에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길로만 가면 당연히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시된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전체의 길을 내가 다 모르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안심과 또 목적지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는 이 인생의 전체 길을 모두 다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전체를 고민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내 자리에서 보이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자꾸 전체를 고민하고 전체에 대한 고민이 왜 자꾸 커지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하루를 놓친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미래만을 자꾸 고민합니다. 자꾸만 먼 장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만 염려합니다. 전체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마지막 목적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면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이라는 건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오직 그 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먼 발치 전체의 끝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 자리에서의 그 길,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와 그 사도된 직분에 대한 자기의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일꾼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그 일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휘페레테스의 원뜻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영화들 보면 큰 범선 밑바닥에 노를 여러 가지 노를 젓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노 젓는 노예들, 그게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배를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으로 노를 빼고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앞에 선장, 선주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북소리에 맞춰서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꾼이란 뜻이에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전체를 알고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는 아무도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너는 좀 쉬어, 이쪽 편은 이번에 빨리 져, 여기는 천천히 져. 그때 명령에 충실하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봅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는 노를 저으면서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알기에 비밀을 안다고 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릅니다. 뭘 걱정하냐면 하루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미래를 걱정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언젠가 머나면 어디쯤 어디매에 내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막연한 걱정 속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일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이죠. 믿고 가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믿고 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휘페레테스, 오늘 네가 노를 저을 일에 충실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가치를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가치를 모르면 항상 허망한 고민 속에 빠져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 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기로 그렇게
요청받고 그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일꾼으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드디어 충성이란 단어가 이때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될 모토가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이라는 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고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만약 충성이 없다면 당연히 휘페레테스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성이 없는 사람은 가만 보면은 무엇보다도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면 거기에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시류에 그냥 흡쓸리다가 떠내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은 내 속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자만이 때로는 거칠게 저항할 수도 있고 물결과 부닥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큰 흐름에 맡기라고 하면 맡길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인의 뜻에 자기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운명을 건 사람은 속에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힘차게 사는 사람이 있죠. 뭐 건강하고 보약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속에 뭐가 반드시 있냐면 충성이 있어요. 충성. 오늘도 말씀 이제 들을 건데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주님 나에게 충성을 주옵소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충성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기 바라요. 우리 다 충성해야 됩니다. 일꾼입니다. 그럼 충성하는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본문을 빗대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걸고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뭘 걸어요? 말씀을 거는 거죠. 이 휘페레테스가 걱정해야 될 거는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라고 전체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빨리 노를 저으라고 했으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빨리 노를 젓고 있는가 과연 그랬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는. 그럼 너는 이제는 노 젓지 마. 이쪽 편만 지고 너는 좀 쉬어. 그럼 내가 지금 쉬고 있는가? 이 선주의 명령에 지금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제1의 관심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초미의 관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충성이라는 건 세상 사람의 개념과 신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충성의 이 한자가 굉장히 영적인데 충성 충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한가운데 그 다음에 성이라는 건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처럼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정의한 게 없다고 봐요.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마음 중심에 이룬다. 세상 사람들은 충성 그럼 업적을 늘 생각하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몸을 바쳐서 뭔가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그게 비록 겉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승리를 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여기를 이기려고 이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렇게 분투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 인생에 있는 자 인생이 충성인 자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여기 에너지가 실립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속에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충성이라는 에너지가 다 상실돼 버렸어요. 어디를 향하여 힘을 내야 되는지 충성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기독교계에 큰 그 은혜의 감동을 주고 세상을 떠난 맨발이라는 그 주제에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그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최춘선 찾아보면 나옵니다.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에 이 거리에 전도를 다니셨는데 충성은 열매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얼핏 보기에는 충성은 열매다라는 게 성경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뭐 독특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말에 얼마나 비장한 무게가 실려 있는지 그게 느끼게 됩니다. 뭐 글쎄요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초라한 노숙자 같이 그렇게 정말 허름한 옷으로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천천히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얼핏 보면 무슨 좀 약간 광신자 같고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뭐 교양도 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그 전도하는 영상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간에 어떤 그 은혜로운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가만히 봤더니 한 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무슨 피해를 주거나 막 삿대질을 하거나 때로는 막 눈을 흘기면서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안에 그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숙의 모습이고 굉장히 좀 남루하고 초라한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미스터 코리아, 뭐 미스 코리아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게 이쁘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다고. 그래서 뭐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같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면 유관순 같다고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의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뭔가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은 이렇다라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죠.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외국어도 몇 개 구사하시는데 Why to Korea? 왜 한국이 두 나라가 됐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복음의 전도에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남루하고 초라하고 좀 이상하고 이래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배경이 굉장히 화려해요.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수한 대학에서. 그리고 누구나 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 신학의 아주 대가인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굉장한 석학이에요. 언어도 많이 구사하고.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군사훈련, 일본군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만주로 가서 광복운동을 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힘쓰고 광복군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는 못 사는 시대였는데 그 70년대에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자가용만 5대가 있는 그리고 김포 일대의 땅이 전부 다 자기 땅이었던 굉장한 거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마지막 생애를 끝까지 전도하면서 그 전철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를 그날을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받던 찬송가의 날짜를 이렇게 기입했는데 이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 그 날짜를 적은 그날에 자기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적힌 날짜를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알고 가신 것이 증명됐죠. 그 할아버지 책상 앞에는 글귀가 있는데 사랑에 빚진 자. 나는 평생 사랑에 빚졌고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사셨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말쑥하고 참 점잖고 교양이 있으시고 또 아들도 지금 아마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식들도 다 멀쩡해요. 근데 그런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가까이 되고 그 연약한 가운데 맨발로 그 수고를 하고 그 얼어붙은 언 땅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아버지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 그랬을 때 그분의 목소리에 사명이라는 건 각자가 사명이다. 너도 사명이 있고 나도 사명이 있다. 각각의 사명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 말씀에 가슴에 남는 게 뭐냐면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아주 깊은 곳에서 참 그 눈물이 나올 만큼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합니다. 충성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독해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지키려고 외로워 본 적도 있고요. 말씀 지키려고 왠지 이익과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선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는 선택을 한 순간이라면 이후에 속에서부터 신비한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자기 고집 속에 갇혀 사는 사람도 고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도 고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집 때문에 고독해지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담대한 고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조금 깊이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 이 말씀에 걸린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난 그렇게 살 것이다. 고로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 자기의 잘나고 못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 잘난과 못남에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다른 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다른 건 어느 정도 희생할 줄도 아는데, 이상하게 잘났고 못났고의 평가에만 들면요, 사람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잘난과 못남이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아냐? 뭘 기준으로 잘났고 뭘 기준으로 못났는 줄 아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사람이 잘했다고 하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 물론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해 보니까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 자책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 하든 잘했다 하든 그거 갖고 내가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 갖고 자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정도의 경지가 됐지만 그 경지조차도 나는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수준의 이야기인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심판, 나를 평가하는 분은 오직 주신이라. 주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참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은 인맥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더 접하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툭 뱉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말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것도 아닌 툭 뱉어버린 말 같은 것에 자꾸만 요동치고 흔들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까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겠다는 가슴에 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불씨 한 1, 2초면 금방 사라질 그 인간의 말들 앞에 통째로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어때요? 심판하실 분, 나를 평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사니까 말씀 앞에서 인생을 거는 거지 사람의 말 앞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결단에 사무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날로 담대합니다.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벌어진 사건들 앞에서 하나씩 말씀에 걸어 선택하는 것,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선택하는 일이 하나씩 둘씩 자꾸 많아질수록 내 속에 신비한 담대함이 생겨진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걸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선택하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리라. 이것이 우리 속에 충성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성된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판단이 아니라 결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어떤 일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업적, 거기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늘 충성만 생각하면 업적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동시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한다면 뭔가의 업적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배의 전체 방향을 살피고 판단해서 지금 이 배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며칠 뒤에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내가 노를 젓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림받은 휘페르테스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충성이에요. 어떻게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 전부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난 아주 똑똑해서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판단이 서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나중에 보면 정답이 아닐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있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똑똑이라도 그것이 절대로 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이게 진리의 인생이고 이게 겸허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충성된 삶을 살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하세요. 결단 없이 자꾸 판단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충성된 일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 초등학교 생각이 나요. 요즘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과목 중에 실과라고 있었어요. 실과.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이상 가면 이제 남자들은 그 실과가 기술이라는 과목으로 하고 여자들은 가정인가 뭐 이런 과목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실과 안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남녀공학이죠. 그 초등학교는 보면 뭐 바느질 하는 거, 요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그 실과라는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무슨 조를 나눠서요 요리를 실습했던 기억도 납니다. 너는 미역국, 뭐 이조는 뭐 콩나물국 끓여라 그래갖고 그 어린 애들이 막 그 책 보고 뭐 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다 암기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거 외워야 되죠, 암기 과목은. 어느 날 실과 시험이 있던 날인데, 당시 제가 이제 그 웅변 대회를 자주 나갔어요. 학교 대표로 부산시에서 하는 웅변 대회 나갔는데, 나가야 되니까 시험을 못 보죠. 선생님이 너는 따로 맞추고 와서 오후에 따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는 이렇게 대강 읽으면 거의 다 이제 100점 맞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맞는데, 그날 선생님이 이 실과 시험은 괄호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는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웅변대회 다 끝내고 이제 애들 다 집에 가는데 혼자 이제 교실에 남아서 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책에 과연 어떤 부분이 제시되어 놓고 이 괄호를 쳐놓을까? 어떤 문제를 낼까?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기 전에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아니면 중요한 것만 밑줄을 쳐갖고 어쨌든 외우든지 이걸 다 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목표는 뭡니까? 항상 100점, 퍼펙트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웅변대회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어떤 잔머리냐면, 대강 우리 반 애들한테 애들 시험 봤으니까 빨리 가서 시험이 뭐 나왔는지 빨리 물어보고 거기만 빨리 확 외워버려야지. 약간 편법이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딱 왔더니 이제 주번 뭐 하는 애들 한 2-3명 정도 있고, 그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이제 교실에 올 때까지 제가 급하게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애들 붙잡아서, 야, 뭔 시험이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죠. 빨리 그 부분을 이제 외우려고 했더니, 이 참 그 학생들이, 어린 애들이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안 가르쳐 준대. 애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아무튼간에 이 참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경쟁 구도로 일관된 한국 학교 교회의 패착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늘 라이벌로 생각하는 우리 반 부반장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반장인데 반장인 나를 한번 이겨보나, 이런 아주 그 괘씸한 생각에 집에도 안 가고, 이 남아서 애들한테 니네들 절대 용독이 오면 무슨 시험 나는지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리고 남아서 감시하고 있더니. 참 괘씸한 사람들이죠. 애들 왜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죠. 갑자기 열이 딱 받는데 공부할 시간은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부반장 역시 너무 괘씸하고, 이를 갈다가 거기 그 성식이라고 하는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급히 데리고 빨리 책을 갖고 화장실로 끌고 왔어요. 성식아,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당시 짜장면이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사줄 테니까 빨리 말해라. 어디서 시험 나왔냐? 그랬더니 얘가 참 착해요. 제가 얘 이름 착해서 성도 기억해요. 민성식이라고 해요. 민성. 그래서 그래 하면서 알겠다고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막 책을 넘기면서 이제 그 괄호친 시험 부분 나온 걸 가르쳐 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얘가 찾는 동안 이제 부반장 녀석이 혹시 오나 이제 문에서 망을 보고 있고, 얘는 열심히 찾고 나는 그래 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사람이 착하면요, 뭔가 하나 좀 비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이 친구가 이리저리 막 뒤지면서, 야 뭐해, 그 얼른 가르쳐줘. 그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야 웅도 미안한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망연자실, 야 오늘 시험 친 건데 그걸 너 모르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그래서 제가 허탈하게 마음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실을 들어와서 이 책을 들고 있는데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 외워요? 망했다 불안에 떨다가 결국 마음속에 이제 딱 포기가 되는데, 그 이제 100점을 못 맞잖아요. 늘 100점만 받는 사람의 로망을 아십니까? 이게 이 괄호를 놓치면은 100점이 안 나오잖아요. 끝났다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서 선생님이 복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시험지를 받으면 나 이제 저거 못 푸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만 딱 보자. 지금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게 전체 이거는 이미 그냥 딱 하나만 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성격이 참 소망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만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걸어오는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당시에 최선을 다하자.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계속 오면서 타이밍을 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책을 딱 펼치니까 거기 뭐 요리, 뭐 음식 이런 게 있는데 뭐 영양이 어떻고 저떻고 뭐 시금치, 잘 기억은 안 나요. 시금치란 글자가 기억이 나요. 시금치 글자 보이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뭐 반찬의 영양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같은데 얼핏 기억이 어쨌든 그 시금치가 나오는 그 문장을 외웠어요. 그럼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그 제일 밑에 이제 괄호 시험 마지막 문제인데 그 괄호 시험에 뭔지 밑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할렐루야. 그 시금치가 거기 나온 거예요. 시금치 문장이. 그때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텐데 일단 교회는 안 다녔으니까 제가 속으로 막 쾌재와 기쁨이 넘치면서 마음껏 교만하게 그래 내가 확실히 똑똑해. 딱 이 문장 찍으니까 이 시금치가 나오잖아요. 이거. 저는 그 과목에 100점을 맞았죠. 인생에 제가 기억에 남는 굉장히 귀한 기쁨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전체를 다 알고 왜 전부를 다 파악하고 판단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거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요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안 될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집중을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교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전체를 내가 일일이 다 판단하고 일일이 다 진단하고 이게 혹시 주님의 뜻이겠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담임이지만 저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충성이 있겠죠. 나의 자리에서 휘페르테스. 지금 내가 노를 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충성이 있죠. 이 배가 어디로 가는가가 내 충성과 연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죠. 나의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걸 만약에 안 하고 판단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어요. 거기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 부서 뭐 돌아가는 행사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실무를 뛰는 사람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작 실무를 뛰는 사람의 관점이 훨씬 리얼하고 훨씬 맞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도사님들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 각 부서마다 장로님들이 다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실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목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기가 무슨 회사나 기업이라면 말이 또 달라요.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이윤 창출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시콜콜 돈 되는 건 다 챙겨야 되죠. 시시콜콜 챙기고 시시콜콜 진단하고 시시콜콜 판단해서 만약 돈이 모자라거나 돈이 미스가 생기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왜? 이익 창출이 세상의 공동체니까. 그러나 여긴 어디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뭐죠? 성전이고 여긴 교회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래잖아요. 왜 충성이란 요소를 놓쳐버리고 인생에서 왜 모든 걸 내가 다 판단해야 하는 거냐고. 정작 내가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긴 충성의 역할을 안 하면서 판단만 한다고 판단만 하려고 그걸 제일 앞서 있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배는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제가 가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땀 흘리고 구령열과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사무쳐서 진짜 뛰는 사람들은 전체를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 충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별로 실제적으로 안 뛰는 사람들이 항상 약간 먼발치해서 이리저리 전체를 판단하는 양 하면서 비판의 소리들만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내 개인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내는 또 다른 충성이란 법이 있다고요. 이 충성이라는 법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진단과 판단에 의하여 인생을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비판의 소리를 하고 전체를 판단하고 뭐라 해도요, 가만 보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충성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 자리에서의 자기 충성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하고 판단하는 습관만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밀스러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온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것은 속에서 안 보이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칭찬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여지는 업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진 당신의 마음, 이거에 합해야 칭찬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맞고 저렇게 돼야 맞고 이런 진단과 판단,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업적, 보여지는 업적이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너의 충성을 지금 하고 있냐?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흡족해질 때 그 감추어진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 충성은 열매요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서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잘 보니까 그분이 충성은 열매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포스가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라는 건 나무가 맺는 건데 어디에 맺냐면 나무 몸통에 맺는 건 거의 없죠. 항상 가지 끝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 맺는 거 절대 아니죠. 얼핏 보면 앙상하고 뭐 굉장히 무슨 톡 부러질 것 같고 뭐 비리비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항상 열매라는 건 어때요?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 끝에 맺게 만듭니다. 누가요? 나무 본래의 그 모습이. 그 나무의 몸통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올라나와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충성. 가지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자기 자리에서의 충성이 결국 주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지가 나무도 아닌데 뿌리도 아닌데 야 이거 지금 이 비료를 지금 뭘 쓰는 거야? 왜 여기 심어놓고 이래? 저기 심어놓으면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단만 하고 있어 보세요. 지금 가지의 충성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은 절대 안 떨어지게 붙어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떨어지지 말아요. 안 떨어져야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지 않냐. 네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너의 충성은 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뿌리에서부터 나무로 나온 그 나무의 본질의 열매가 앙상한 너의 가지 끝에 맺게 된다. 이 열매를 맛보라는 거죠. 판단이 열매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그 자리에서의 충성,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충성이 열매다라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던져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자리에 던져졌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흡족하지 못한 자리에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다면 함부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이 던져진 자리와 그 상황을 그거를 평가절하하거나 함부로 못마땅히 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함부로 진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던져진 곳? 왜 던져졌냐? 그 던져진 곳은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는 곳이에요. 그것만 알고 사시면 됩니다. 왜? 열매 주시려고요. 칭찬하시려고. 거기 던져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난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여기라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혹은 앞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가? 충성을 다하라고. 충성. 종이라면서요.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종이면 노를 저으라고요. 말씀대로 노를 저을 결단이 필요한 거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죠. 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해. 네 염려는, 네 걱정은 오늘 붙어있을 충성을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에서 맺게 해주는 거죠. 붙어있기만 하라고요. 이 요구를 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피 흘리기까지 붙어있는 그 자리에서의 충성. 우리 모두가 그 충성들은 다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쓸데없이 전체를 자기가 가늠할 수도 없는 것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과 고민 속에 매몰돼서 인생을 낭비하고 공력을 허비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충성의 열매라는 화두가 맨발이라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그 일대기에 소개될 때 사실은 저만의 개인적인 짙은 경험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소개합니다. 충성이 왜 열매인가?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힘들 때 뭐 간헐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뭐 송님 좀 아십니다만, 겨울에 그 아예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살다가 그 물을 담아둔 유리병이 그 추위 속에 깨져 버립니다. 그 깨지는 소리에 제가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당장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그 초라함이 참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때는 막 어렸을 때 20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밖에 없어서 이 성경을 펴면서 가장 마음에 슬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보니까 성경에는 슬플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핍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참 저에게 평생토록 힘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아주 힘든 사람, 그 너무너무 힘든 사람 꼭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 뭐 제대로 먹어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쓰겠어요. 담즙이 뭔지는 몰라도.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왜 이 어려운 힘든 고비가, 이 쑥과 같은 이 쓰디씀이 왜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불같은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 얼음병이 깨졌던 추위 속에 제 안에 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땐 여인숙처럼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데인지라 다라이 같은데 살얼음, 이 두꺼운 얼음이 이제 얼고 밑에는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얼음을 깨고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더러워서 씻으려고 감은 머리가 아니라 정신 차리려고. 얼음 깨고 머리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게 쥐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이 저를 인도했고, 그 신비한 도우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학원 쪽으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사를 하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사실 그때 여러 가지로 막 억대의 집안 빚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억대의 집안 빚을 다 갚게 해준 그런 제 자신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말씀에 붙들려서 흐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간 학원에서 처음 받은 월급은 60만 원이었어요. 통장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더 기쁜 건 아줌마 여기 공깃밥 추가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공깃밥 추가라는 말 자체를, 그걸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뭐 20대 초반, 한 초중반, 이제 중반 정도 돼서 너무 신이 나서 그날은 진짜 날아갈 것 같았는데, 참 그 하나님은 참 힘들게 하세요, 사람을.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시 그 친구가 일찍 결혼해서 애들도 많이 낳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한 첫 열매였어요. 쟤는 부산에 계속 살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못 만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이단에 들어가서 꽤 중직을 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처음에 첫 열매인데. 선악과를 해석을 하는데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동산은 인간이고 인간의 중앙에 있는 생식기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허락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타락의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흉측한 이단, 메시아를 교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타락론의 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 이거 통일교가 원조였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남녀 결혼할 때 무슨 교주가 이렇게 강손으로 찌지직하면 너는 하고 결혼하고 막 결혼을 이렇게 맞추죠. 그리고 피가름이란 교리가 있어서 피를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교주가
자기는 정결하니까 자기는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지는 정결 예식이라고 논리를 펼치죠. 무지하게 한심한 이론이지만 영이 들려버리면요, 그런 거를 믿어버린다니까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창세기의 선악과가 무슨 뜻인지를 진짜 심혈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교만의 본질이 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중견이, 이단의 중견이 된 친구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껏 자기한테 너처럼 이렇게 설득력 있게 가르친 사람은 없었대.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픈 게, 난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왔대.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그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정말 뜬금없이 한참 있다가 뭐 몇 년인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했는데 난데없이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냐고. 참 기가 막히가 싶었지만 그때 제가 통장에 첫 월급을 타고 공깃밥 추가라는 로망을 갖고 기분이 좋았을 그때에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사람이 돈을 빌리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이면 150 이래야 되잖아요. 60만 원이 필요하다.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내가 없는데 좀 이따 연락을 해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종로 5가에서 서대문까지 그 긴 거리를 출고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해요. 이게 뭔가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내가 뭐 이 돈을 주고 안 주고 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이 걸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 싸움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판단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싸움을 하나님이 거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 본심은 그거죠. 내 코가 석자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얘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이 공깃밥 추가요 할 수 있는 이 돈이 지금 처음 생겼는데 몽땅 달라는 거죠. 이거 아니지 않아요? 제 사정도 있잖아요. 막 갈등하고 급기야 어떤 꼬로만 생각까지 내가 몰고 가게 되냐면,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얘 그 이단인데 내가 뭐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 안 거 아닙니까? 별의별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이 친구가 인터넷에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항상 제 설교 들어요. 내 판단이 우세하게끔 몰아가요, 마지막에. 근데 주님 진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줘요. 겉옷 달라면 속옷 줘야지. 끝. 하필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게 속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이 중에 좀 초신자들은 그게 무슨 걸릴 문제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리면 쉽게 스쳐 지나 버릴 수 없는 싸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민감할 때인데, 이게 사람마다 자기 자리에 싸움이 있을 때 저에게 걸린 싸움이에요. 이건 객관적 싸움이 아니에요. 객관적 가치가 아니에요. 안 준다고 천국 안 가는 것,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팔이 아프도록 걸어서 서대문 사거리에 왔을 때 겉옷 달라면 속옷 줘야지. 이 속에서 제가 붙잡게 됐어요. 전화했어요. 내가 보내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언제까지 갚을까? 그러길래 아니야, 네가 여유 있는 생기는 날에 갚아라.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몽땅 보냈어요. 기분 좋았겠나요? 속이 무너지는데 공깃밥 추가라는 로망이 사라져버린 순간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와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면 되겠냐 그래요. 사정이 벌써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안 갚아도 된다고. 네가 아주 나중에 많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아도 된다. 아직도 안 갚고 있는데 설교 들으면 갚아라. 그날 제가 돈 보내고 속이 터지고 너무 억울한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중심 지금 보셨죠? 나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따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진짜 하나님 아실 겁니다. 제가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친구 그 이단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제 20대 일입니다. 저는 그 달만 60만 원을 벌었고 그 다음 달부터 2배, 3배, 4배 거침없이 벌게 됐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20대에는 은행에서 골드카드를 받았어요. 그 30대 이상만 주는 건데. 제가 나오면 은행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따로 커피 20대 커피 따라주고 그랬어요. 20대에 억대가 넘는 돈을 벌게 하시고 빚을 다 갚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제 막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군목으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확하셔요.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딱 해버리시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요. 정말 신비했거든요. 그 벌어진 일들 다 말하면 너무 신비해요. 그런데 진짜는 이제부터요.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 지난 바로 몇 해 전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느닷없이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정말 오랜만에 임 목사 너 웬일이냐 잘 지내냐 나 이제 거기 다 정리하고 나와서 장로교회에 나가 예배드린다. 그러냐? 그래 잘 생각했다. 감사하다. 얼떨결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야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물을 묻히고 앞에 거울을 딱 보는데 20여 년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 집사람 들으면 쪽팔릴까 봐 속으로 입 막고 그렇게 울었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충성은 열매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 그리고 충성이 낳는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충성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걸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